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아멘. 피난 행렬의 마지막 여정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 행렬을 데리고 쭉 해서 결국 바후림을 지나서 요단강 가까운 한 지역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피난 행진을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보면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바, 한 사람은 시므이, 그리고 숨겨진 한 사람 아비새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하죠. 각각이 가진 역할이 다르고 또 욕구가 다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살펴보기 전에 이 피난 행렬에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7명이 벌써 등장했거든요. 제일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용병이죠. 다윗 왕에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시기에 다윗 왕 곁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돈 받을 기약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함께해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참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구나, 의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은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감동을 받았어요. 그다음 제사장 두 사람이 나왔죠. 이 제사장 두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다윗 왕이 도로 메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해볼 수가 없는 존재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 어떤 명분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도로 메어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두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등장하는, 실제로 그 아들들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아들들이 이름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 두 아들을 나를 위하여 궁궐 안에 있는 정보를 내게 가져올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심부름꾼으로 사용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히도벨은 지략가요. 머리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고 판세를 읽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짜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그 사람의 계략대로 다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고 하니까 다윗이 절망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오는데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의 모든 전략과 계략이 다 무위로 돌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만나게 해준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인데 이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광야 생활 때부터 그와 동고동락했던 피를 나누는 형제나 다름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따라 나오자 다윗이 그를 돌려보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명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서 아히도벨을 막아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당신에게는 제사장 둘과 그의 아들 둘이 있으니 함께 협력해서 위기를 이겨냅시다. 이렇게 다윗이 뒤를 도모하고 훈리를 도모하고 그리고 피난길을 나섭니다. 이 후세를 만난 지점이 어디냐면 감람산 꼭대기예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 꼭대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단강까지 계속 내리막이에요. 내리막길에서 오늘 세 사람을 만납니다. 앞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은 7명 중에 6명은 다 다윗에게 좀 이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은 내리막길이라서 그런지 세 사람 다 다윗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의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살살 해야 돼요. 시바. 네. 원래 이 사람은 사울 집안의 종이에요. 사울 집안의 종인데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 다윗이 요나단에게 남은 아들이 없느냐 해 찾아서 그에게 절름발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아들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있던 재산들을 다 돌려받아서 무비보셋에게 주죠. 근데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할 능력도 힘도 없어요.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고 소심한 성격으로 변해 있어서 그 안에 굉장한 트라우마와 또 자기를 사울 왕의 남은 혈육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잘 믿지 않고 자기가 어떤 일에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가라앉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재산을 관리할 청지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청지기를 시킨 거예요. 농장을 경영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무비보셋에게 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집사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루턱을 조금 지나서 내리막길로 들어섰는데 시바가 나옵니다. 안장을 얹힌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왕의 가족들을 태우소서. 그리고 포도주와 떡과 말린 과일과 또 풍성한 과일들을 가져와서 피난길에 지친 왕과 그 백성들과 신하들을 위로합니다. 다윗 왕이 감동을 받아요. 앞에 다 좋은 사람들만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바의 행동도 다윗에게 감동을 줘요. 그래서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이거 왕에게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너는 왔는데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주인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내 손에 다시 돌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도리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참이다 거짓이다를 말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이렇게 마중도 안 나오고 도망도 가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소인이 다리가 이렇게 절름발이라 누가 나를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왕을 뵙지 못했으나 그러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무비보셋이 꿇어 엎드려요. 다윗 왕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시바 말이 맞는 거야? 무비보셋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정할 길은 없습니다. 성경도 결론을 내리자니까 저도 결론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으냐? 개연성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비보셋의 성격상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너무 소심하다. 다리가 장애를 입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시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누구 편에 들지도 않아요. 사울 편에 들지도 않고 다윗 편에 들지도 않고 압살롬 편에 들지도 않고 다윗 편에 들지도 않아요. 그는 그냥 그 순간에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익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보험을 들어두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재산 아니고 다 무비보셋의 재산인데 자기 것처럼 자기가 갖고 와서 왕에게 호감을 사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의 땅이 다 네 땅이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떵떵거리고 살게 됩니다. 나중에 무비보셋이 자기 땅을 다 돌려받지도 못해요. 결국 시바는 많은 재산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그 두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연결고리로 해서 아주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관계예요. 근데 시바가 들어와서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게 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라고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시바라는 사람이 무슨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섬세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교묘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은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안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나눕니다. 저는 꽤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데 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서 누구하고도 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관점을 갖게 되고 나쁜 시선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시바라는 사람은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바후림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조금 더 강렬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왕가의 사람이에요. 몰락한 왕가의 사람이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네. 이 사람은 잘못하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용기 백배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끝장났다. 나이도 많이 먹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네. 이제 다시는 재기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 시므이는 그야말로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막 저주와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아들로 인하여 쫓겨나는 그 심정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괴로운데 이 시므이가 날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 돌에 맞는 것보다 더 아파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뭐라고 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말이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말이지만 사실과는 좀 거리가 먼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집안의 몰락과 다윗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사울 집안의 몰락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가문이 몰락한 것이지 다윗이 그 가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칼을 대거나 죽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 가문이 몰락하고 그 집안 자식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추대되고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올라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집안의 어떤 죽음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사울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다윗이 칼로 쳐 죽이고 왕이 된 것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시대에도 여전히 사울 왕가의 부활을 꿈꾸면서 다윗에 대하여 사사건건 반대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걸 알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했던 것은 아니구나. 누구나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이런 노력을 포기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도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 가슴 아픈 말들 자기한테 칼날처럼 와서 박힌 이 저주의 말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우리 사람의 말에 많이 상처받잖아요. 그죠? 그냥 별거 아닌 사람의 말인데 그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툭 내뱉었는데 나한테는 그게 칼처럼 들어와 박혀서요. 내 마음에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막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 아픈 말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고 그 아픈 말 때문에 괜히 관계 잘 맺고 있던 다른 사람과도 관계 자체의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 참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와서 말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시므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윗이 참 대단한 인격자요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죽을 쓰는데 그 죽을 쓰는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정도의 사람이죠. 시므이가 저주를 날리는데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내 아들이 나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그 아들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는 내가 누구를 향하여 의롭지 못하다 비난하고 그를 향하여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억울한 말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또 다윗이 아비새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 그의 말이 도를 지나쳐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저주와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그 지나친 말에 대하여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다윗이 많이 힘들겠구나 생각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날이 있겠지 하고 묵묵히 그 독한 말들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믿고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독한 말들을 어떻게 받아내야 돼요? 이 독하고 악한 말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거든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통한 말을 많이 듣게 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선으로 이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 악한 말들이 나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조금 원통하게 살아야 돼요. 너무 의롭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의롭게 해놓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길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의대로 내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 의가 지나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임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옳은 대로 하지 말고 조금씩 원통하게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선을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하고 욕하는데 다윗이 그냥 받아들여요. 세 번째 등장한 인물은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비새는요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다윗과는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스루야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전에 죽었습니다. 장군을 쫓아가다가 창 끝에 찔려서 죽고 말죠.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아비새가 그 중에 하나죠. 둘째입니다. 요압이 형이고 아비새가 동생이에요. 이 세 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똑같아요. 세 아들이 충동적이에요. 충동적이고 이 충동적인 성격에 기름을 붓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한 자기 행동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조카니까 충성을 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긴 한데 해가 됩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쪽이 붙었다 저쪽이 붙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 이간질 시키면서 자기 유익을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확실히 자기 편이 있어요. 다윗 편만 들어요. 그런데 해를 끼쳐요. 우리도 인간관계를 맺으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참 나하고 친한데 그래서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데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새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내 주 왕을 저주하고 있으니 제가 달려가서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꼭 사건 저지르고 그 사건 저지른 뒤처리를 다윗이 다 해야 되거든요. 다윗이 말립니다.
내 아들도 나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데 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를 향하여 한 저주가 뭐 그렇게 대수란 말이냐. 그러면서 아비새를 뜯어 말리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시바라는 사람도 만나고 시므이도 만나고 아비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다윗이 흔들림 없이 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중심이 잘 잡힌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시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억울한 거 다 풀고 내가 막 내 원하는 거 다 이루고 그렇게 인생이 되지 않아요. 나를 보시는 주님께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시리라 믿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은혜와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청년의 시절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요동칠 수 있습니다. 주님 더욱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일들로 인하여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에 의하여 속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관계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혼란스럽고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능력 가지고 잘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